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됐습니다. 저자는 성령신학교 교수인 이윤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1장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1장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주는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장소는 영문 밖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문 안은 거룩한 곳으로 성문 밖, 영문 밖은 부정한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는 모든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 죽음이 부정하게 된 자, 유출증 환자,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야 했고 정결케 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영 밖은 부정한 장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성문 안과 성문 밖은 서로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성문 안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요, 종교의 자리요, 탐욕과 이기심의 자리요,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 자기 왕국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성문 밖은 용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성문 밖은 부정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문 밖은 가장 거룩한 장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들이신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진영 안이 거룩하였습니까? 왜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진영 안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차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성문 안과 성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지리적인 위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입니까? 전에는 성문 밖 세상은 부정한 곳으로 죄로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정했던 성문 밖은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장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성문 밖과 같은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곳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부정한 영역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과거에 부정했던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뀝니다.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변합니다. 슬픔의 장소가 환희와 기쁨의 장소로 바뀝니다. 여러분, 과거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다 부정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자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곳이든 누구든지 모두가 변화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유일한 수단은 제사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나 제사의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함께 가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니 예수님도 그런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만나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병든 죄인들을 만나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의사로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기쁨, 행복, 만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도, 건강도, 환경도, 성공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 곧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울도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 천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물지 않는 그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다니엘과 함께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들은 마치 지옥을 연상하게 만드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하 단칸방일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최고급 맨션에 살아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 만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성공, 외모, 배경, 학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것,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 만족,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기준이 다르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가를 살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참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찾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과 같은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과 같은 삶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성문 밖과 같이 가련하고 어두운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이 너무 한없이 부족하다고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사랑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행복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완전한 천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학이다. 이윤석 성령신학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잃고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잃고 영혼으로 살아갔습니다.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의 영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나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고 경험하고 천국을 침노해 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가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윤석 교수님이 쓰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